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집중해서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넬발려가 엘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로오멜과 모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시아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와의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리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아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이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서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와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은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롯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 그랬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불신앙의 결과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보면 나중에 지나가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에, 우리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제가 전에 있던 교단 목사님들, 신학대학 우리 동기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가면서 이렇게 포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기억도 못 하는데 우리 부모들한테 받은 환경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 포럼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도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못한 게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했는데 자기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선물로 자녀들을 주었다니까 이 선물이 내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준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선물이 아니고 귀중한 손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손님을. 최고 귀중한 손님을 나한테 보내셨는데 내가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됐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모님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성도들한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로 생각하고 VIP로 모신대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 말 맞다. 하나님의 자녀를 나한테 맡긴 건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어렵다는 핑계로 너무 우리 후대를 함부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또 뭘 포럼했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천하보다도. 근데 우리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나를 천하가 없어도 너를 네 생명이 없으면 천하가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보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신앙과 불신앙이 왜 나왔습니까? 이 조카 롯이 그죠? 조카 롯이 아버지도 없는 자기를 삼촌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주고 인도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 자체부터가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죠? 그 모든 조건을 활용해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이상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오늘 또 우리 목회자들 함께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랩런트, 세계 랩런트 대회 가니까 막 골치가 다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막 한 번에 숫자가 쫙 들어와가지고 하면 막 딱 계획이 서보지겠는데 간다겠다 안 간다겠다가 뭔가 이제 딱 맞춰놓으면 또 간다고 왔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렇게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지금 80명, 90명, 100명도 안 되는 숫자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면 1000명을 주면 니들 죽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역사를 할 수가 없어. 내일 죽을까 하면 역사 못해. 뭐가 문제인데? 숙소가 문제냐? 차량이 문제냐? 한국에 노는 차 수두룩 없이 많아. 돈만 주면 다 와서 실어줘. 걱정하지 마. 숙소 걱정하지 마. 장원 호텔 넘치고 넘쳐. 딱 우리가 계산해서 얼마짜리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데가 없지. 얼마든지 있어. 걱정하지 마. 나중에 딱 이제 등록이 완성되면 그때서 고민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머리 빠개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매일 설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육신이거든. 그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느냐 이걸 생각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완전히 그냥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게 깨달았다가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다 가지고 가라. 그럼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뭐 합니까? 계속 예배 중심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중심으로 산단 말이거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 속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식 걱정, 돈 걱정 맨날 그런다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빛이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싹 그치는 거죠. 아니 내게 하는 예수님의 빛이 왔는데, 그잖아요. 내가 지금도 침침하고 어둡고 죽음도 두려워, 모든 걸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밀을 딱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매사가 뭐냐, 그죠? 오늘 조카가 아브라함하고 자기 삼촌하고 늘 갈등하다가 그걸 피해 갔는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전쟁이잖아요. 처음에는 가정전쟁이었어. 삼촌하고 조카하고 가정에서 늘 싸우는 거야. 이 전에부터 이제 뭐 가정전쟁부터가 아니라 개인전쟁부터 했지.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 두 가지 전쟁이 붙은 거예요. 자기 존재를 모르면 이래야 된다니까요.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못 누리면요, 내 속에서 두 가지가 싸워. 막 싸워요. 그 내 자신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개인 전쟁이라.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냐? 가족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 전쟁으로. 그래서 자기를 먹여 살리고 도와주신 자기 삼촌을, 그 뭐 때문에 그걸 갈등할 겁니까? 자기 거 있는 거 다 주고, 삼촌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요, 다 주고 가도 상관없을 건데, 그 정도 키워놨으면 자기가 어디 가든지 살아남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발판으로 해서 니네들이 해볼 거 다 해봐야 되는데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머리가. 그래서 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지 몰라. 내가 그게 이상하다. 그죠? 아니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남들은 없어서 문제인데 우리는 뭐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그죠?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제 나 혼자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 주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금은이 넘쳤고 자기 조카도 짐승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13장에 나왔잖아요. 13장에.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줬으면 얼마나 감사해. 삼촌 다 가지세요. 나 혼자 가서 독립할게요. 이래도 돼야 되지. 그 정도 응답을 받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맨날 삼촌하고, 자기 키워준 삼촌하고 부모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게 바보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무슨 똥을 피했더니 무슨 똥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똥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요. 삼촌 피하니까 연합전쟁, 국가전쟁이 나왔잖아요. 이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이 지금 5개, 4개 나라가 연합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13년 동안 서로가 다 동맹이었어. 서로가 힘을 합쳐가지고 잘 살던 사람들이라.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또 싸워가지고 5나라, 4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또 싸우잖아. 세상은 이런 거예요. 하루 복음 가치를 모르니까 맨날 이상한 갈등에 휘말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요, 큰 문제가 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이 왔다니까, 내게 빛이. 그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질병이 왔어도 두려움도 안 와, 죽음도 안 두려워지는
이 엄청난 생명이 와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 엄청난 거잖아. 이걸 모르니까 내가 천국 배경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 그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를 천하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어. 뭐 우리 친구 동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모임에 갔다가 그냥 다 상가집에 가야 된다. 그날 돌아가셔가지고. 그 상가가 어디냐? 서울 막 성모병원. 고속터미널 옆에 강남 고속터미널 옆에 성모병원이더라고. 병원 들어갈 때부터 막 기절할 뻔했다니.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거기 병원 가는데 막 우리나라에 막 사랑의 교회가 큰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막 쫙 있는데 막 우리 조그마한 교회 목사들이 차 가지고 가는데 막 쪽팔리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떤 목사님 옆에 있는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서울 사람들은 자기 집보다 교회가 못하면 안 온대, 교회를. 자기 집보다 환경이 안 좋은 데는 교회 안 간대. 내가 그랬다니까. 지랄하고 앉았네. 여기가 영원한 집이 간대? 아니, 자기 집이 영원합니까? 이 교회당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전세 사는 거예요, 전세. 열심히 전세비 내고 사세요. 여기 가면 전세비도 없어. 이게 내 본향이란 말이죠. 그죠? 여기가 내 축복이잖아요. 응?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 영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성경이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은 거의 영적인 얘기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게 영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영적인 세계를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망가. 다 땅에 들어가야 돼.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 이 땅의 것은.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잖아. 이게 우리의 파편이란 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깨달으면 굉장히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배경이 아니라 지옥 배경이 되는 거예요. 지옥 배경. 불신앙은 지옥 배경이라. 맨날 두렵고 갈등 속에 빠지고 염려 속에 빠지고 나도 중요한 걸 모르고 내 가족도 중요한 걸 모르고. 그죠? 얼마나 감사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몸이 90년, 100년 쓰면 다 몸은 쇠약하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 영은 막 멀쩡하게 돼 있어. 응? 천국이 다 안식하는 거야. 그렇잖아. 이 몸이 100세까지 막 튼튼하고 200세 튼튼.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이 뭐가 돼요? 무덤같이 되는 거야. 무덤이라. 하루하루 사는 게 막 무덤이라. 응? 그러니까 매일 입에서 나오면 뭐가 나오냐? 절망밖에 안 나와. 절망이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참 축복을 누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언어를 바꾼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 이제 내 자녀는 누구라고요? 손님이라. 손님입니까? 선물입니까? 손님이요, 손님. VIP 손님.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딸을 나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자녀도, 우리 부모를 그렇게 섬겨야 돼.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났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야 되잖아요. 맨날 상처에 얽혀져가지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맡긴 직장도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맡긴 모든 산업 현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싹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축복이 막 망대가 되도록 다 이 속에서 우리 여정이 가고 우리 이정표를 만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오늘 룻과같이 되는 거예요. 룻과같이. 여기 보면 참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된 거면 자기가 자기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이 룻이 자기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가족의 가치도 몰랐어. 삼촌이 얼마나 축복이야. 삼촌 지금까지 나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나가서 할게요. 이제 형님 삼촌 알아서 하세요. 내가 나는 가서 혼자 어디가 독립할게요. 나는 전혀 없는 데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게요. 이러고 나가야지. 왜 삼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느냐? 연합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질이 고생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막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를 건져내잖아요. 또 나중에는 가치를 몰라서 또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룻이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구절 거기 성경구절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편 50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내가 찌질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찢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재앙과 저주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찢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그냥 가족이 다 나를 찢어. 성도가 나를 찢어. 세상이 나를 찢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찢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찢게 돼 있어. 그러면서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대적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으면 대적들이 나를 찢는다. 대적이. 사자같이 막. 그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저 11절까지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뭐요? 열심히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다 주는데 자녀는 안 줘. 그죠?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자기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뭘까? 그걸 깨달았어. 이 땅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야. 자기까지도 이런 이 땅에 그런 아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시린 같은, 그죠? 완전히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 나시린 아들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야겠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고 포도주 안 먹었다, 술 안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예, 그죠? 오늘 이 시간에 그죠?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겠다.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겠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고백이고 한나의 기도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화답하셨어요. 사무엘 같은 주의 종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응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본론을 다 보시면서 룻은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어.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에 그죠? 우리도 이렇게 들고 있어. 세상에 보면 영적인 것보다 육이 훨씬 나서요. 화려하잖아요. 눈에 볼 때는요 그게 다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
그렇잖아요. 이번 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도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을 요가 보면 언제부터 문제가 오느냐? 너무나 조건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아도 돼. 그때부터가 문제라 그게. 우리 영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아무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한 가지도요, 땅에 다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 룻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오늘 1절부터 10절에 룻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으로 선택한 소돔에서 연합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쟁이 붙었다는 게, 연합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연합. 엊그저께 같으는 13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였냐, 자기들끼리 화합하고 사는 거예요. 잘 살았어. 이제 배가 부르니까 또 나눠서 또 싸우는 거예요. 패거리 해가지고. 이 세상을 보세요. 맨날 패거리 싸움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러면서 오늘 11절 12절 보세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을 하도 안 읽어서 같이 읽어야 돼.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2절에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을 다 뺏겼어요. 이게 불신앙의 결과잖아요. 이게 육신을 보는 결과예요. 육신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육신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죠? 이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내 영이 성령 충만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건 다 그냥 일반 건 다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여러분 모든 생활이 다 풀리는다고 말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면 다른 건 다 오게 돼 있어.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뭐 음식도 할 줄도 모르고 응답 많이 받아도 식모 두면 돼. 아이고 뭐 집구석 가니까 청소도 않고 식모 두고 청소부 두고 그러면 돼. 아멘? 내가 참 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막 대단히 아파트라서 청소도 막 별별 청소가 다 있더만. 복도 쓰는 청소부도 있고, 그죠? 저 뭐 쓰레기 정리하는 청소부도 있고, 공원 가꾸는 청소부도 있고, 돈 한 20만 원 내면 다 해주더만. 우리 성도들 다 그런 데 사세요. 밥도 해주는 식모도 두고, 막 빨래 해주는 식모도 두고, 막 다 그렇게 응답 받으면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좀 지저분하게 살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식모 전도해서 보내고, 우리 집 떠날 때는 요원으로 보내고. 아멘. 아무도 안 해. 전도할 생각은 안 해. 그냥 식모 들어왔더니 아멘 하고, 전도할 생각하는 게 아무도 안 해. 다 요원 만들어서 보내고 막 그래야 되지.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런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롯을 같이 살면 안 되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응? 오늘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죠? 나중에 알았어. 막.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적인 것에서 다 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알았어. 자기 조카가 막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다 선택해 갔는데도 낙심도 안 해. 막 분화도 안 해. 막. 창세기 13장 18절에. 그죠? 자기 뒷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딱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번제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예배,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피의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달라요. 우리 존재가 달라. 창세기 14장 13절 16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석을 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뭐했더라?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얼마만큼 축복 줬냐? 오늘 창세기 14장 저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 이런 응답을 받았어. 막 가병이 318명 그랬어. 자기 집에서 막 일하는 일꾼들만 318명이야. 뭐 이것도 막 군대 같은 일꾼이라. 시원찮은 군인이 아니야. 막 그런 가병이 아니야. 막 훈련된 가병이야. 이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 저 중동 사람들은 애들을 많이 낳아. 우리처럼 한두 명 나는 게 아니야. 막 보통 낳다는 7, 8, 막 10명 이렇게 나잖아. 310명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가족이 얼마만큼 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냐면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만큼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업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잭슨 왕이 보니까요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만 사람인데 자기 어릴 적에 저 이민가 아버지가 8살인가 7살 때 이민 갔대요. 이민 가니까 언어가 안 되잖아. 초등학교 1학년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언어가 안 되니까 친구들하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안학교를 갔어. 그 대안학교가 어디냐? 침례교회에서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대안학교라. 거기 가보니까 대안학교는 더 거친 애들이 많잖아. 학교를 적응하지 못해서 온 애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등치 크지.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키도 작고 몸치도 작은데 막 걔들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괴롭히더래.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친구들한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라갈 수 있도록 공부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랬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얘들이 그 좋은 친구, 다른 애들은 막 일반 학교 가면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절대 공부 못하는 애들 놀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잖아. 근데 얘는 다른 거야. 동양인데 이것이 빨리 공부해가지고 자기들을 가르쳐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덩치 큰 애들이 자기 보디가드가 다 돼버린 거야, 보디가드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라. 자기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작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더라는 거야.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응?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다 도와줘 버리라니까. 날밤 새더라도 도와줘 버려. 나중에 그 축복을 누가 받냐? 하나님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응? 오늘 보세요. 우리 같으면 싸가지 없는 노색에 가갔어요, 안 가갔어요? 내가 목사라도 가려면 좀 힘들 것 같아. 아이고, 나는 그래 막 잘 됐다 막.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나서 거의 뒤지기 직전에 가서 건져오지. 나도 창세기 3장이 안 빠져가지고 이거 보면 잘 안 빠져. 나는 이런 거 보면 꼬스레기, 충청도 말로 꼬스레기라. 응? 잘 됐다, 잘 됐다 막 이렇게 했을 거야. 아브라함 그렇지 않잖아요. 참 감사한 거야 이게. 318명을 거느리고 모든 재물을 다 찾아왔어. 재물을. 맞습니다. 우리가 왜 마귀한테 우리가 뺏길 겁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줬던 축복을 다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응? 왜 하나님이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 불신자에게 주잖아요. 응?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니까 우리 생각이. 응? 뭐 하나 시키면 막 난리도 자기 스스로가 피곤해 죽어 그냥. 그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맡기고, 그죠?
하나님 얼마든지 내가 일할 테니까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돼.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사양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 전쟁하니까 막 전리품이 나오잖아요. 전리품이 나와. 전쟁에서 이기면, 그죠?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니까 모든 걸 다 찾아와야 다 뺏어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창세기 오늘 14장 거기 뭐라 했어요? 21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서글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자기는 하나의 분깃도 갖지 않겠다 그랬어.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져가면 네가 그럴 거 아니야. 저거 아브라함 저거 우리가 도와줬다 그럴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상하게 거꾸로 말하거든. 우리 도움받아서 컸는데도 그렇게 안 해. 막.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저 대학원 가가지고 논문 다 써주고 교수님이 자기 이름 싹해서 그냥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손해보는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내가 죽을 하고 일하는데 사장님이 거지같이 돈 주고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결론 내리세요.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나를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나를 대리자로. 여러분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불신자 사업거도 저 사업거도 하나님 거요. 직권 줄 알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 거요. 그 사람들한테 왜 맡깁니까? 사람을 살리고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니까 맡기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믿음이 있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참고 하라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상급이 없어도 상관없어. 왜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 여기는 새끼만 먹어도 되고 등 따숩고 방 따숩고 그러고 살면 돼. 애들 키울 만큼만 있으면 돼. 그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려가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영원한 세계인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 그죠? 응?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소돔과 왕에게 다 암대하게 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지가 좀 뭐가 아니 다 죽은 놈 살려놓으니까 지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죠? 빠져 죽을 놈과 건져놓으니까 지가 왕처럼 지가 된 것처럼 네가 가져가라 해서 소돔한테 물어봐야 하잖아. 지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쟁을 누가 이겼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지. 아브라함님 우리 좀 조금 먹고 살게 좀 주소 이래야지. 지가 뭐 때문에 지가 가져라고 뭐 지가 웃긴 놈이지 이것도. 아이고 참 충청도 말로 급살 맞을 놈만 해. 참나 웃겨 죽겠다. 아이고 참 또라이 같은 놈만 해. 그냥 별짓을 다 하잖아. 그죠? 아브라함도 좀 착해. 나 같으면 야 바보야 다 죽을 놈 내가 건져내니까 너 우리 집 와도 너 노예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너 왕 하지 말고 우리 집 와 너 우리 청소나 해. 응? 바보같이 어떻게 그 전쟁도 지고 와가지고 다 빼앗긴 놈을 내가 살려놓으니까 나한테 어쩌라고? 아직도 난 창세기 3장에 안 빠져가지고. 여러분 다 오늘 희한한 일이구만. 그래서 오늘 네 번째도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 오늘 또 축복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개월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대하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죠? 이분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그죠? 제사장을 만났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막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냈어요? 11조를 냈어요. 11조. 이 11조는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의 개념이 아니야. 이게 뭐냐? 최고의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영광을 표현한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물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연합군의 전쟁을 정복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은혜의 의미예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막 그것을 하나님이 막 주의 종이 자기에게 선포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의미로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만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거 아니요. 하나님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막 최고의 응답을 쏟아 부어줬어. 우리는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시대적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야. 천지의 주제시요, 그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소서. 오늘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나왔죠. 우리는 늘 뭐냐? 우리는요, 이 시대 살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파수꾼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지금은 이게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옛날에는 소방서 앞에나 경찰서 앞에나 다 이게 높은 파수대가 있어. 거기 파수대를 지키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불이 났나, 어디에 불이 날 건가 다 보고 앉았어. 그래서 어느 동네에 불 나면 막 사이렌 불어가지고 어느 동네 불 났다고 알려주면 막 쫓아가. 그래. 나와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현장에, 가정에,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그죠? 문제, 갈등, 이기, 그죠? 이런 걸 놓고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막 우리 권산에 있는 집사님들이 나가고 사업장에서 일이 있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우리가 당연히 기도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기도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예배기도. 그래요. 예배기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보호자가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늘의 성령이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땅의 오력이 아니야. 하늘의 오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게 찬양할 때도 막 그런 마음을 갖고 막 시대의 응답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배와 파수꾼의 기도.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옆에 사람 없으면 이제 홍주봉은 옆에 사람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얘기해.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선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님이에요, 손님. VIP예요, VIP.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왔어요, 여기에. 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잘 받들여야 축복이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우리 세민이들 막 그냥 괴롭히는 엄마가 되면 안 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해. 그 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로 이름은 세민이를 줘놓고 그냥 맨날 구박만 해서 하면 안 돼. 그 VIP를 자기 건 줄 알고, 선물이 자기 건 줄 알고 싹 바꿔가지고, 오늘 갑작스레 가가지고 당신은 우리 집에 VIP입니다 해봐 한번. 신랑 놀려가지고 기절하려고 그래. 그건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우리 한번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도 우리 김현조 권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지금 계속 교회 오시는데 하나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우리 전인현 장로님, 우리 임신자 권사님도 오늘 어려움 속에 오셨어요. 기도하시고, 우리 태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박광석 집사님이 이제 100세가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이번에 조금 아파갖고 좀 지금은 힘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 우리 박광석 집사님에게도 딱 100살 넘을 때까지 살다가 돌아가시게 증거가 돼야 돼. 우리 권사님 안 된대. 하나님 역사해야 돼. 우리 한번 우리 자신으로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내신 VIP 같은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했고, 하나님 이렇게 루시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삼촌을 붙였고 좋은 지도자를 붙였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늘 불신앙에 빠지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연합전쟁으로 죽어가는 자리에서 살기를 그쳐내고, 이 하나님 이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나와 내 자신이 나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좌절하고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질병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또 영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김현주 권사님, 우리 전인현 장로님, 임신자 권사님, 우리 박강서 집사님, 우리 태영이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질병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마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은혜와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고 치유받는, 또 새롭게 하나님 비전을 세워가는 축복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늘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육신의 것까지도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보좌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